교회는 이상하게도 목사님 닮아갑니다. 목사님이 멋지면 성도님들도 멋져요. 예. 또 목사님이 잘 웃으면 성도님들도 잘 웃습니다. 얼굴도 밝고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밝고 은혜가 있으면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밝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밝고 예쁘고 아름답고 복 많이 받을 얼굴들이에요. 오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에 더 기쁜 심령, 성령께서 기뻐하는 그 마음 속에, 주를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구한 팔자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신학생인데 두 아들을 남겨두고 젊어서 죽어버린 겁니다.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빚내서 학비를 하고 빚내서 생활을 한 겁니다. 그 빚이 남겨진 상태에서 남편은 죽고 빚쟁이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빚 갚아라, 빚 갚아라. 네 남편 죽었다. 빚 안 갚으면 두 아들 노예로 팔아버릴 거야. 그래서 졸지에 이 여인은 예수는 믿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남편과 함께 사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망스럽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구한 팔자와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삶의 이유 그 자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두 번째예요.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나서 노예살이 해야 되고 그 기구하게 운명과 인생이 그렇게 저주받는 인생을 산다면 어떤 엄마가 그 꼴을 보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 중에서, 괴로움 중에서, 힘듦 중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놀랍게도 이 여인이 선택을 잘했어요. 특히나 두 가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은 자기 절망 속에서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특히나 오늘날도 이런 인생이 없는가? 아니요. 오늘날도 이런 인생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남편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오늘 본문 2절,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다. 믿어도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5년 후를 몰라요. 10년 후를 우리가 모릅니다. 이러한 환경,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에 정말로 내가 멀쩡히 잘 살아있고 내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있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영역이지 내가 잘해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점은 뭐냐? 믿음 생활 잘하는데 가난에 빠졌습니다. 자식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빚도 다 갚고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니면 어떤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거나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돈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살면은 이것이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결론만 좋게 도출되고 그리고
법에 저촉되어서 감옥에 가지만 않는다면 이것을 복으로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사 그렇게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계시고 언행 심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은 잿더미예요, 잿더미.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생사화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썼다는 본문이 오늘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선지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결말은 이 빚더미에서 해결만 된 게 아니고 아들만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활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생활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만 구하니까 그래 너 이것만 구했지 하면서 꼬꼬쟁이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마음에 들도록 주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잘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절망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은 겁니다. 주의 종을 찾아왔어요. 문제를 들고 주의 종에게로 하나님께로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팔자가 이 팔자냐? 남편 예수쟁이 만나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 신학생이야. 신학생이 얼마나 돈이 있습니까? 저는 부교육자 생활 15년 했습니다마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푼도 내가 모으지를 못해서요. 자가용도 마흔이 넘어서야 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해주니까 그때 처음 차 타봤습니다. 봉고차, 그것도 12년, 13년 되는 봉고차. 늘 봉고차와 함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무슨 부는 무슨 부입니까? 무슨 집입니까? 아파트는 구경도 못해요. 이 임대 아파트 12평, 15평, 17평 40 넘도록. 그러니까 그런 가난 가운데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선지생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지만 처자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처자식이.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믿었던 남편은 죽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고 살 수 없으니까 야 얘들아 너가 아빠도 없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잘 모른가 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조금 짠짠짠 해가지고 빚도 갚아주고 뭐 또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인다. 하나님의 기적도 없는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얘들아 우리 그냥 아빠 따라서 나와 함께 험한 세상 살지 말고 우리 죽어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또 하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나 살자. 새끼들 버려버리고 팔자 고쳐서 너희들이야 고아가 되든 말든 살든 어떻든 나 살고 보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면서 팔자를 고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전 드라마를 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잘 믿어도
암도 걸리고, 잘 믿어도 건강 잃을 수 있고, 잘 믿어도 하나님의 작정, 주권적인 선한 뜻 안에서 나의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별할 수 있어요. 남편을 하나님이 거둬갈 수 있어요. 자녀를 데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어떤 것도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언약의 말씀만이 확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니까. 아무리 내가 내 남편 믿고 살아봐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딱 막아버려서 데려가면은 나는 과부요, 과부. 인생을 혼자 살아야 돼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니까 남편 죽어도 오히려 더 잘 먹고 여자분들은 대우받고 산답니다. 그냥 남자들이 그냥 돈 있는 남자들이 그냥 이른다 그래요. 그게 좋은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미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압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죠. 이 여인은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여러분 시험이 들걸랑, 직분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나이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정말 기도했는데 스스로 풀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대로 주의 종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전달하고 일하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는 목양이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 나의 심정, 나의 문제, 이것을 혼자 고민하면 시험 들어요. 착각하니까. 부끄럽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여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안 돼.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수소문 해보니까 이 의사들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가 서울에 어떤 분인데 남자야. 나는 수치를 드러내기 싫으니까 여자 의사에게 받고 싶은데 보니까 당신이 살려면은 남자 의사 저분이 경험도 많고 월등하게 뛰어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남자로 봐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애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간호사가 내지는 급해서 애를 낳을 때 아이고 부끄러워요. 당신 나오지 마세요. 여자 없어요. 급하게 아무도 없어요. 남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비유가 어느 정도는 적절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힘들고 영적으로 곤고해도 문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겨갈 때요, 적어도 3가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질 수 없어요. 첫째는 뭐냐?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2번째, 믿음의 동역자들. 나를 이해할 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래서 3-4명만 주변에 나의 기도의 동역자, 은혜의 동역자만 딱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안 넘어져요. 삼겹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슬픔을 성경은 주의 종과 함께 하라 그래요. 좋은 것도 함께 하라. 근심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게 하라.
너희들 손에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 속에서 관계를 잘 맺어놓고, 죄송하지만 사적인 관계는 좋으면 곤란해요. 사적으로 다가오면은 인간 냄새, 성격, 어이구 목사님 저럴 줄 몰랐네. 양발도 쓰레기통이라다 빨래통에다 넣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파자마 바람으로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본다 하면은 신성 내지는 경건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아이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 파자마 바람이 보일 거예요. 은혜 될까요? 은혜가 안 되지. 그럴 줄 몰랐네. 옛날에 목사님들 생각할 때는요,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덕이 안 되고 뭐 좋을 거 별로 없어요. 좀 되지 않을 정도로 따뜻할 정도로만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안 그래요.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를 다 나는 기도 생활 잘하니까 말씀하니까 잘 알게 생각하잖아요. 뭐 하려고 주의 종을 세워요? 여러분, 양은 양이고 목자는 목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회자들을 신뢰해야 돼요. 선지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들을 신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러면 목사님들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합니다. 그걸 문제를 놓고. 그러나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혼자 골머리를 안고 있어요. 그냥 꿍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한답니까? 털어놓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이 쌓여서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풀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봐도 이것은 시험이 될 것 같고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아픔, 슬픔, 시험, 괴로움이 영적으로 짓눌리고 있을 때는 반드시 주의 종에게 그러라고 주의 종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믿습니까? 이 여인이 잘했던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현 시점에도 어려움도 있지만 미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자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것도 없고 못 풀 문제는 하나님께는 없어요. 내가 못할 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인생 역전 드라마를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도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축복이 되시고 내 은혜가 되기를 원하시면 어떤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풀어가는 문제, 해결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 찾아와. 이 사정 알지 않습니까?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하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인간이 생각할 때 이건 천하 인간에 이런 죄인이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딱 나오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언제나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네가 필요한 게 뭐니? 주님 지천하고 네 그럴 줄 몰라서 네 죄인이잖아. 주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맞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 하나님을 믿어갈 때, 내 아버지 하나님 믿어갈 때 이렇게 믿어가야 돼. 이렇게. 인간부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 철저히 계산하는, 이건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까울 게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내 사정을 알면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 해줘버리면은 이런 고통도 없을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반드시 들려야 돼. 그냥 기적적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금 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딱 들려와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 나는 곤고합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미래가 안 보입니다. 힘듭니다. 넘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도저히 살 소망과 희망과 힘도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눈물로 울면서 기도할 때 또한 슬픔 중에서도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꼬? 네 소원이 뭐냐? 이 응답에 주님이 조건을 하나 딱 달아요. 그 조건이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심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주님이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도와주려고 호의적으로 지금 대합니다. 이 여인을 문제 풀어주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으면 뭘 하고 엘리사한테 나옵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갖고 그냥 빚 갚아버리고 먹고 살지. 얼마나 야속합니까? 여러분, 야속 안 합니까? 사람은요, 인생은 자꾸 힘이 든 자기 힘에 붙이는 일들을 절망스러운 환경에 딱 내몰리면요, 이상해요. 사람들은 없는 것만 보여. 없는 것만.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뭣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없는 것.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없으니까 끝장났습니다. 없으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시험에도 빠져요. 근데 주님은 살리시려고 할 때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한 종재기에 있는 기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을란다 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 갖고 말도 못하고요, 나이가 80이에요. 기력도 없어요. 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야, 니한테 형이 있지. 그 형 아론을 너의 확성기, 입으로 말하는 자로 내가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 나 절대 못해요. 처가살이 40년 동안 얼마나 주눅들어 살았는지. 그 모세가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도 40년 되니까 사람이 배려버렸어. 어떻게? 완전히 깨질 대로 깨져갖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야,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물으십니다.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빛과 번쩍한 하늘을 딱 열어가지고 금지팡이를 딱 보여주시면서 기적 베푼 게 아니고 네가 가진 건 뭐야?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졌더니 하나님 뱀으로 만들어요.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나 이래봬도 기적의 하나님이다. 너를 보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맞으러 갈 때 보세요. 전쟁으로 한다면은 치장을 다 해야 돼요. 무장을 투구 써야 되고 흉배 붙여야 되고 칼, 활, 잘 적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져가야 돼. 그런데 사울이 그걸 입혀주는데 소년이니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왕이시여, 호의는 고맙지만은 도저히 못하겠으니, 이것 갖고는 못하겠으니 나 그냥 나갈라요. 그래서 집에서 입었던 그 외출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중무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계산법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골리앗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군대장관, 천사 군대장관을 딱 보내가지고 칼로 모가지 당강해가지고 야, 네 편이다. 내가 네 편이야. 내가 처리해줬다.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에게 있는 거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보시고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보잘것없어도 내가 그거 사용하면 그건 능력의 응답의 축복의 무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그릇을 가지고 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그릇을 빌려. 자, 그릇과 기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빈 그릇 빌리래요. 그것도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적게 빌리지 마라. 말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이 기름 한 종지기밖에 없는데 이 그릇이 뭔 소용이 있다요? 물어봐야지, 엘리사한테. 도대체 이 그릇이 이렇게 몇 종지기가 있는데 이 기름도 없고 하는 빈 그릇 갖고 뭐 하려고? 의문이 들어서 이 여인의 선택지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냐? 아이고, 할 일이 없어서 똥개 훈련시키네. 이거 그릇 빌려봤자 뭔 소용이 있어. 빈 그릇인데. 거기다가 돈을 담아갖고 가져온 거나 금덩이를 가지고 담아오면 몰라도 상황과 환경은 빈 그릇이잖아요. 빈 그릇 해라니까. 그러니까 의심하고 믿지 않고 안 빌려. 그릇을 안 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 없음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이 너무 적었어. 적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이분이 목사님이고 선지자니까 이분이 그래도 체면치레로 나 옆집에 가갖고 그냥 바가지 하나만 딱 준비하란다 하고 바가지 하나 가져왔어. 자기 믿음이 그거예요. 귀찮게 뭐 하려고 그릇을 많이 빌려. 빈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바가지 한 종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많이 빌렸습니다. 많이 빌리는 것에는 뭐가 투영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병을 고치실 때도 그냥 고칠 수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요단강 그냥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니까 갈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말로 갈려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법궤를 메고 걸어가래. 법궤가 먼저 가고 뒤에는 줄줄줄 1km 정도 뒤에서 따라서 걸어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은 범람해가지고 눈앞에는 요단강이 범람해서 흐르고 있는데 가래 무작정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가지 부대 동원해가지고 다 퍼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모시고 요단강물에 자기의 발이 딱 잠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리저리 갈라지게 하사 마른 땅이 되어서 요단강 건너가게 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이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절망 내지는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낙심 절망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세요. 그리고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기 원하고 정말로 그릇 준비하기 원한다면 무슨 준비하셔야 되느냐? 믿음의 그릇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계산 셈법을 가지고만 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합리, 논리, 셈법 플러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산에 넣어서 인생을 경영해 가야 되고 교회도 경영해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보십시오. 3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더 복 받았어요.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오히려 더 망조들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 교회와 함께한다, 너희 인생과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예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신뢰함으로 나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누가 일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생 역전, 교회 역전, 우리 사업 역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적용되는 말씀. 그러므로 준비하려면은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엎드려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라. 누구에게?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수 있는 분에게. 믿습니까? 그런 다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 째째하게 안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고 만복의 근원 되시고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기름 체험 받고요. 그냥 빚만 갚은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생활까지도 책임지시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결론으로 아합과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선지자들은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은 순교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있으니까 살벌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렙과 과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선지생도의 아내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렙과 과부를 예를 들어서 봐라. 그 많은 백성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사렙과 과부 한 사람밖에 없느냐? 없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 없이 살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코로나 이제 벗어날 겁니다. 앞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게 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데다가 희딱희딱 해서 그냥 환경만 보이면 확 엎어지고 뒤퍼지고 막 이러지 말고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법을 좀 배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응답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마음의 중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선지생도의 아내와 같은
인생 역전,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